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나를 믿으라입니다. 말씀을 글자 그대로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 속으로, 말씀의 상황 속으로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에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배 안에 있는 제자라고 생각하시고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며 호수 위로 붉은 노을이 번져 나갑니다. 하루 종일 군중을 가르치시느니라 기진맥진하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에 태운 채 닷을 올리고 노를 젓습니다. 못해서 멀어질수록 호수는 고요하고 예수님은 배 뒷전에서 베개를 베고 깊은 잠에 드십니다. 제자들도 하루의 피로에 겨워 하나 둘씩 자리를 잡고 눈을 붙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호수의 공기가 서늘해지기 시작합니다. 갈릴리 호수는 지형적 특성상 주변 산에서 거센 돌풍이 불어 내려오기로 유명한 곳입니다. 어디선가 몰려온 먹구름이 순식간에 하늘을 뒤엎고 사방이 칠흑 같은 어둠으로 변합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거대한 파도가 배를 때립니다. 고요하던 호수는 순식간에 성난 짐승처럼 날뛰기 시작합니다. 배가 마치 장난감처럼 파도 위를 위태롭게 흔들리고 들이치는 바닷물이 배 안을 가득 채웁니다. 노련한 어부였던 제자들조차 처음 겪는 엄청난 강풍과 파도에 사색이 되어 비명을 지릅니다. 물을 퍼내느라 정신이 없지만 배는 금방이라도 가라앉을 듯 뒤집힐 기세입니다. 절박한 상황입니다. 아마 제자들은 이렇게 죽는구나, 내가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이렇게 죽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여전히 폭풍 소음 속에서도 편안하게 잠들어 계십니다. 죽음의 공포에 질린 제자들은 다급히 예수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그러면서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따지며 원망합니다. 그들의 목소리에는 원망과 두려움 그리고 마지막 희망이 섞여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천히 눈을 뜨십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신 예수님은 흔들리는 배 위에서도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거칠게 휘몰아치는 바람과 파도를 향하여 잠잠하게 말씀하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순간 마치 누군가 캄캄한 방 안에 전기 스위치를 올리는 것처럼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납니다. 파도가 잠잠해집니다.
맺힌 듯이 울부짖던 바람이 뚝 그치고 사납게 솟구치던 파도가 순식간에 잔잔해집니다. 빗방울을 멈추고 구름 사이로 달빛이 비쳐 나오며 호수는 다시 평온을 되찾습니다. 배 안에는 정적만이 감돕니다. 젖은 옷을 입고 덜덜 떨며 서 있는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제자들은 심히 두려워합니다. 방금 전 파도를 보고 느꼈던 죽음의 공포와는 다른 차원의 두려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는 절대자를 향한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서로를 쳐다보며 그들은 속삭입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라고 말입니다. 이때 제자들은 세상의 지도자로, 세상의 능력과 정치적인 리더십으로 자기를 보호해주는 예수님으로밖에 생각 못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세상을 살다 보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의 광풍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그 광풍 속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제자들은 잠들어 계신 예수님을 깨우며 외쳤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오늘의 우리들도 이렇게 외칠 수 있습니다. 주님, 왜 침묵하십니까? 왜 우리를 돌보지 않으십니까? 라고 말입니다. 이 외침은 고난 속에 선 인간이 하나님께 던진 가장 솔직한 질문일 것입니다. 1세기 지중해 연안 사회는 명예와 수치라는 사회 규범 속에서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신분과 위치에 따라 정해진 경계 안에서 행동해야 했고 그 경계를 지키는 것을 명예로 여겼습니다. 또한 마가복음은 서기 70년 전후 네로 황제의 박해와 예루살렘 성전 파괴라는 거대한 위기 속에서 기록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박해와 죽음의 공포 속에서 살아가는 마가 공동체의 성도들은 본문의 제자들과 같이 박해의 위기 속에서 주님의 무관심과 침묵을 의심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성경 본문은 세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전해줍니다. 첫째, 경계의 돌파입니다. 예수님의 저편으로 건너가자는 말씀은 단순한 이동 명령이 아닙니다. 그것은 유대인의 안전지대를 떠나 이방인의 땅으로 나아가라는 하나님 나라의 선교적 초청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갈릴리 호수 건너편 거라사 지방은 부정한 이방인의 땅이었습니다. 누구도 쉽게 발을 들이려 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그곳으로 제자들을 이끄셨습니다.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 여정은
하나님 나라의 경계를 넓혀가는 믿음의 순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길에서 거센 폭풍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다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때 세상이 저항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사명과 섬김의 자리로 부르실 때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과 폭풍을 만날 수 있습니다. 폭풍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 안전한 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세상과 세상 사람들이 그어놓는 경계, 즉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명예와 수치의 대결입니다. 1세기 지중해 사회에서 지도자는 공동체를 보호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보여주어야 명예를 얻었습니다. 그를 따르는 피보호자들은 그 보호란 그것에 반대로 충성을 맹세하고 그들의 명예를 세워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폭풍 속에서 예수님은 배투편에서 잠을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 눈에는 자기들을 책임져야 되고 돌보아야 돼야 된다고 하는 위치를 망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제자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무책임하고 무능한 지도자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도자에게는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게 된 것을 왜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라고 따지는 것입니다. 원망하는 것입니다. 왜 네가 네 역할을 못하느냐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너를 따라다니고 충성을 보여주는 것은 네가 나를 보호해주는 것인데 왜 나를 보호하지 않느냐라고 따지는 것입니다. 1세기 지중해 사회가 그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바람과 바다를 꾸짖음으로 창조주 하나님의 권세를 나타내셨습니다. 제자들이 판단했던 수치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오히려 참된 명예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상황에 끌려다니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상황을 다스리시고 통제하고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제자들은 신뢰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때까지 세상의 메시아로만 예수님을 믿었지 절대자인 주님으로 믿는 믿음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침묵을 하나님의 부재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침묵은 무관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느끼는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이 평가하는 성공과 명예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은혜와 사랑과 끊임없는 관심, 신실하심, 그것을 믿는 우리의 믿음 위에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셋째, 박해 속의 희망입니다. 마가복음이 기록될 당시 마가 공동체는 네로 황제의 박해와 예루살렘 성전 파괴라는 거대한 폭풍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급한 상황, 급하게, 즉시 이런 상황적 용어를 많이 씁니다. 마가 공동체가 처한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의 배는 단순한 배가 아닐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 제자들이 탄 배, 그 배는 마가 공동체 성도들에게 노아의 방주와 같은 것이었을 것입니다. 배는 심하게 흔들렸지만 끝내 침몰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배 안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는 장차 자신을 버리고 도망갈 제자들을 이미 알고 계셨음에도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제자와 신자의 삶은 그들이 그리스도를 향한 충성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대 1세기 이스라엘 사회는 보호자와 피보호자 사이에 보호와 충성이라는 관계로 유지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우리의 충성된 믿음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이 제자인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것, 그것으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하심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많은 신학자들이
최근에 신약 성경에 나오는 믿음이라는 헬라어 단어 피시티스를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해석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배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교회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배는 결코 침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와 우리 교회의 유일한 소망은 우리와 항상 끝까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언제든 폭풍이라는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이 찾아옵니다. 질병이라는 폭풍, 실패라는 폭풍,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는 폭풍, 관계의 아픔이라는 폭풍이 밀려옵니다. 우리 교회도 어찌 보면 하나님과의 우리 자신, 나 자신의 관계라는 폭풍, 교인들과의 사이에서의 관계라는 폭풍, 나와 우리 밖의 사람들 사이에서의 관계라는 폭풍이 우리 안에 닥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때 우리는 본문의 제자들처럼 주님 왜 침묵하십니까? 왜 나를 돌보지 않으십니까? 극단적으로 보면 왜 내 편을 안 드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만드십니까? 라고 외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 하나를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십니다. 폭풍이 사라졌기 때문에 안전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배 안에 계셨기 때문에 안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폭풍을 모르셨던 분이 아닙니다. 폭풍보다 크신 분입니다. 폭풍을 통제하고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제자들은 폭풍만 바라보다가 예수님을 잊었습니다. 우리도 문제만 바라보다가 문제의 원인만 찾다가 우리의 소망 대신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폭풍이 없는 삶을 보장받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폭풍 속에서도 모든 상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참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끝까지 놓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을 내 생각으로, 내 힘으로 통제하려는 욕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를 끝까지 붙드시고 우리 교회를 끝까지 붙드시고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폭풍은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 오기도 하지만 우리가 누구를 신뢰하는지를 드러내기 위해 찾아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폭풍 속에서도 절대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배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지금 여기 우리들에게, 나 자신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나를 모르느냐? 나를 믿으라!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폭풍보다 크신, 폭풍을 지배하고 통제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굳건하고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이라는 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타고 계심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라는 배에 주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믿어주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간들이 우리 생각이 그어놓은 한계와 경계를 넘어 주님의 사명을 향해 나아갈 때 세상의 저항과 고난이 닥쳐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끝까지 우리의 손을 붙드시는,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는 주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믿음의 크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드시는 주님의 신실하신 은혜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폭풍 속에서도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권세 아래 평안을 누리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어떤 폭풍 속에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